할렐루야. 생수 예배 가운데 함께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만져주시며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고 또 인생의 목적지가 다른 그걸 깨닫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믿음의 찬양 우리 그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고 오직 주의 인생의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불러 우리 더욱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네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불러 사랑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결정합니다.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 삶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찬양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고백합니다.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소리 높여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고백합니다. 예수로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결단합니다.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니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풍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로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무를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강들 허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그 믿음으로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주님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참 고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시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십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오늘 이 밤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
것 맡겨드리며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님만 소망 삼고 고백합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곤고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 가지신 분들은 지금 여름 캠프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여름 캠프 진행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신 분. 영상 보면서 꿈의 교사들 너무 잘하죠. 제가 보고도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건 우리 교회만 하기는 너무 아깝다. 한국교회 이걸 오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애쓰고 참 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컨텐츠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제공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영어로 하는 굿모닝 RT도 일단 시험 삼아서 한번 유튜브에 올렸는데 보셨어요? 제가 했던 이 굿모닝 RT를 영어로 우리 GDC에서 해서 했는데 영어 배우기 겸 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또 자막까지 밑에 다 달았으니까 은혜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대전 꿈의 교회에서 한 자매가 지난주 설교를 이미지 설교 묵상으로 또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려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해서 오늘 오실 때에 보내드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1분 30초밖에 되지 않아요. 주일 설교 요약이니까 한번 보시면 또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속에 저장이 되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또 반복해 들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온 신앙으로 정말 성장하고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일 현장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열심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열심 위에 핵심을 얹으시고 또 계속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만든다면 인생의 출발지가 다르고 목적지가 다른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지금 여름 캠프 진행하는데 꼭 우리 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면 정말 아이들에게 귀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단지 게임이나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생수예배 때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생수예배는 국토부 우리 신우회 위원들도 몇 분이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종에 있는 모든 각 부서의 신우회들이 부응해서 청세 근무하는 분들의 최소한 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입안부터 실행까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말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복지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잘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국토부 신회의원들이 참여했다고 그랬는데요, 아무나 공무원 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고시를 보고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공무원이 될 수 있죠. 돈 많은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 뭐 똑똑한 사람 공무원 되고 또 좋은 대학 나왔다고 공무원 되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을 하려고 해도 공무원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지 그 분명한 인증된 과정을 통과해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싶다고 교인들 중에 손들어서 내가 이번 주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면 아마도 교회들은 교회마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 성도님들에게, 요즘은 성도님들이 이제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통화를 못하고 한 1, 2년 전부터는 그냥 문자로 제가 생일 축하 전화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꿈에게 성도로서 교회를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하, 성도가 교회도 걱정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오늘날 일부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대체 왜 이렇지? 아마 그런 걱정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을 해야지 자녀가 부모 걱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성도 걱정을 해야지 성도가 목사 걱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걱정해야지 성도들이 교회를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괜찮은 목사라고, 괜찮은 교회라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공인 인증된 그런 사람만이 변호사도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인증되지 않은 사람이 전문적인 일을 할 때가 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인증된 사람이 그 일을 해도 문제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부모 교육을 받아보지 않고 부모 노릇하고 있는 것, 그것도 사람을 키워내는 일, 어메이징, 놀랍지 않아요? 사실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 의미 있고 공인된 일을 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무엇인가를 해도 우리는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접속이 되거나 가입할 수 있지 않아요. 로그인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인인증서, 내가 나인지 인증하는 공인인증서가 계속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거 없애자, 그리고 각각 인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자. 그런데 아직은 공인인증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증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려는 대로 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증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증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괴리를,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좁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실 열심만 낼, 그냥 단지 열심만 낼 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참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주일날 올 때에 헌금함 앞에서 딱 저 장로님 헌금 하나 안 하나, 저 집사님 헌금 하나 안 하나, 주일 헌금만 하나, 11조함에 들어가나, 감사헌금도 하나, 내가 요거를 다 보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헌금한 거를 딱 들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얼마짜리인가 확인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뭐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어, 이 목사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마 교회를 옮긴다,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앞에서 누가 얼마를 하는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헌금한 한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만 이야기하시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돈, 2렙돈,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적은 단위의 돈,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10원짜리 아니면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을 때에 땡그랑 소리가 났죠. 당시 성전에 이 헌금함은 철로 된 걸로 만들어 놓아서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헌금하고 얼마나 이 과부는 민망했을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는데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과부가 정말로 많이 헌금했다, 최고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는 거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없앤 게 헌금 걷는 시간입니다. 남 눈치 보면서 억지로 내는 헌금은 하나님을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구제하는 것처럼, 거지 취급하는 것처럼 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도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헌금하는 시간을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없앴더니 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재정 또 교회 리더들이, 그러면 헌금이요 3분의 1은 줍니다, 헌금을 걷어야죠. 근데 제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할 교회라면 망해야죠.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망할 교회라면 망해야죠. 자발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 헌금 얘기 나오면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헌금이나 제물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헌금은 강제적인 세금과 같이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면 이번 주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지지난주 2주 정도 뒤에 우리 지방에 아주 어려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이 가슴 유방암이 잘 많이 걸리는, 여자분들은 많이 걸리나 봐요. 그 사모님도 해서 한 2기라 수술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따로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올라왔길래 제가 따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해주고 또 위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고쳐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말로만 하면 진짜 사랑과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일부 또 치료비에 보태 쓰라고 개인적으로 또 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 지방의 한 목사님, 건축한 목사님에게는 또 건축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식사라도 사모님하고 가서 좀 하라고 제가 또 조금 이렇게 베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반드시 행위적인 사랑의 표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가 누가 내 진짜 친구인지 진짜 성도인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사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딩 노트북 얘기했을 때 다 그 이상으로 다 헌금해 주시고 뭔가를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헌금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서기관은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 교수와 같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삼가라 라고 말하시고 겨우 랩돈 2개 간신히 헌금하는 그 과부를 향해서는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헌금을 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존경받고 이 여인이 칭찬받아야 된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삶에 대하여 사실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열심을 낸다고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증하셔야만 우리는 진짜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우리 인생의 성도들은 출발선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네, 출발선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 43절은 말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람들은요 헌금 많이 넣는 사람들을 보면서 헌금 많이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드리는 헌금의 양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의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판단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사람들은요 남긴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는 동기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아무리 멋진 과정을 거쳤어도 그 동기가 마치 기도처럼 정욕을 위하여 잘못 기도할 때,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구하는 대로 주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기가, 의도가 정욕을 위하여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해도 헌금을 하는 동기가 불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목사에게, 교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은 좋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마인드가 중요하다. 지금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마인드가 뭐냐는 거죠. 마인드가 제대로 박히고요, 마인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동기라면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한다면 내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헌금, 헌신부터 모든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의도하는 것을 뭔가 얻어 챙기고 내가 잘 되기 위한 의도와 동기가, 그게 사실은 기복신앙에 속하는 거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동기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 캠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부모가 판단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가 판단하면 자녀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유, 저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찌질하고 생긴 것도 나 닮아서 좀 그렇고, 아유, 네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부모님의 판단 평가예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부모님이 그때 판단했던 판단으로 저를 계속 바라보았다면 저는요, 인생 쓰레기가 됐을 거예요. 언젠가 말했잖아요. 아니, 학교 갔는데 세상에 늘 학교 올 때는 우등하고 개근하고 상 받고 반장 됐다고 맨날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그런가 왔더니 성적표 딱 보니 빵빵빵빵빵빵빵. 세상에 얘 퇴학시켜야 되겠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학교에서 싸움하고 일진인지 이진인지 1.5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그때 부모님의 판단 기준으로 저를 지금까지 봤더라면 제 인생 끝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판단 기준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달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부족해도, 여러분이 보기에 안 됐어도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 판단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판단, 그릇된 판단, 죽는 판단, 망하는 판단이에요. 제가 지난번 굿모닝 RT 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저는 이 말이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제 우리 큰아들도 학교 때려치게 하고 중학교 때 9개월을 홈스쿨링 시키고 검정고시 출신이, 걔도 알아봐도 고시 출신이에요. 고시 출신.
둘째도 학교 그만두고 4개월 동안 홈스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저는 학교 그만두게 하는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천국에 먼저 간 막내 동생도 고등학교 때 하도 그 성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제가 자퇴를 시켰어요. 어머님이 울고불고 야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라도 따줘야지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고등학교 졸업장 따는 게 어머니의 최종 목표입니까? 제가 막내 동생하고는 9살 차이가 났었으니까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학교 그만둬. 그리고 또 거기도 검정고시. 제가 고시를 너무 좋아해. 그렇게 해서 유학까지 보내고 공부를 시켰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판단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다 계획 있으신 하나님의 판단 평가 방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내 관점에서 내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RT의 목적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RT 하는 것을 여러분 막 엄청나게 무슨 여러분 다 목사할 것도 아니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인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매일의 말씀 속에 발견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면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이 두루마리 펼치는 것처럼 쫙 펼쳐가지고 야 앞으로 1년 뒤에 너 이렇게 되고 2년 뒤에 어떻게 되고 3년 뒤에 어떻게 되고 쫙 미리 말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가요. 세상에 내가 5년 뒤에 그렇게 된다고요? 나 그렇게는 못 살아요. 아마 지레 겁먹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붙들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나, 그러면 됐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제 목회 철학처럼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자.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평가 연연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평가, 아내의 평가, 자식의 평가, 부모의 평가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중심적인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까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대로 따르시면 어느 땐가 되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공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평가 방법이 다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다르지만 평가 방법이 또 달라요.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두 번째는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방법도 다르세요. 자,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왜 과부를 칭찬했냐면, 과부는 하나님께 드릴 때 남는 것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드렸습니다. 평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A는 몇 명, 몇 프로, B는 몇 프로, C는 몇 프로. 그래서 다 A를 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 줍니다. 그냥 다 퍼센트대로 A, B, C, D를 줘야 돼요. 근데 절대평가는 다 잘했으면 다 A, 다 못했으면 다 F.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절대평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판단 기준이 다르시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드린 헌금의 양을 보았습니다. 야, 저 부자 1억 헌금했대. 대단하네. 하나님은 얼마 중에서 1억을 했는데 1000억 중에서 1억 했대. 아이고, 하여간 아이고 참 그렇게 인색하냐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무슨 스포츠 스타들이 뭐 5천만 원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이고 지가 버는 게 얼마인데 쟤 5천만 원이에요. 쟤 이렇게 이래요. 아니 그 5천이 자기들은 할 수나 있어?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평가를 해요. 드린 양을 보고 1억은 그래도 많이 드렸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 얼마 중에서 얼마 드렸냐? 과부는 가진 게 2렙돈밖에 없었는데 다 드렸다.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것이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다.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어도요, 드린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람들은 많이 헌금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드렸느냐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가 방법이 달라요. 우리에 대한 판단 기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도 다르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드리는 양의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양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드린 헌금과 헌신의 의도를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절대 평가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제가 이 단어들에 대해서 늘 제가 재정의를 하는데,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탁월한 게 아니잖아요. 제 정의에 의하면 나를 이기는 게 탁월한 거예요. 나의 무능함,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서 내가 목표한 그 이상의 일을 이루내는 것 탁월한 거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초등학교 선수 애들 이겼다고 야 나 잘했다, 웃긴 거죠. 자기를 이기는 게 탁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불평합니다.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저 동료 때문에 늘 남 탓을 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사회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자기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꼭 꼬투리를 잡아. 뭐만 하려고 그러면 방해를 해.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면 그 틀렸어, 안 낸 막 아이고 너 같은 게 뭘 그걸 하냐. 늘 그렇게 주눅들게 만들어. 뭔가 큰 비전을 얘기하면 아이고 꿈도 꾸지 마, 개꿈이야. 늘 그래.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안 돼, 틀렸어, 나 그냥 아이고 그냥 살던 데서 살아. 뭘 자꾸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때문에 뭐를 시도도 할 수 없고 시작도 할 수 없고 뭔가 새로운 결심도 할 수 없고 늘 자기 인생에 다 방해를 해.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저 인간만 없으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막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막 가는데 앞에 보니까 우산 쓰고 가는 게 보니까 바로 그 자식이네. 내가 뭐만 하면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기죽이고 비판하고 다 두려움을 주겠던 그 인간이 너 죽었다. 옆에 막대기가 하나가 부러진 나무가 있길래 붙들고 우산을 확 제치고 그냥 확 한 대 펴려고 딱 하는 순간 딱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게 누구예요? 나야. 나였던 거야. 나.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뭔가 시도할 때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너 할 수 있어? 너 돈도 없잖아. 어떡하려고 그래? 너 능력 있어? 너 자격증이 있어? 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뭔가 교회 열심을 내고 현장 예배 가려고 하면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구야? 야야, 너 애도 어린데 혹시 확진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누가? 제일 못 가게 반대하는 게 나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내 인생의 최대 방해물은 나 자신이었어요. 이런 나를 이겨낼 때 나는 비전을 품을 수 있었고, 이런 나의 두려움을 극복할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이런 나의 실망과 낙심을 이겨낼 때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요즘 그 옛날에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패가지고 멀리 쫓아냈던 놈이 요즘 가끔씩 저를 찾아와가지고, 야 겁나지 너 두렵지? 너 혼자 할 수 있어? 야 너 그냥 마무리 잘해. 그냥 자꾸 이런 마음을 주네 이 인간이. 그래가지고 몇 대 패가지고 쫓아버렸어요. 제가 정신 차렸나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 장애물은 여러분 자신이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만약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방해하고 뒷덜미를 잡고 뒷발목을 잡는 여러분 자신을 떨쳐내고 이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무한한 일, 놀라운 일,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사실은 결혼할 때도 야야 저 양반 괜찮니? 믿음도 있고 다 좋고 하지 않냐? 그런데 누가? 여러분 자신. 아니야 제가 돈 더 많어. 그래도 쟤랑 오래 사귀어왔으니까 어떡하냐 의리가 있지. 여러분이 그쵸. 그래서 저는 최선이라는 거는 내가 한 일을 내가 봐도 감동이 되는 게 최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의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내 모습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가? 저는 이번 여름 캠프 준비한 우리 교육자들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정말 2주, 3주 이 동안에 어떻게 110개가 넘는 영상을 촬영하고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내고 최선 이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핸드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 교사로서 자녀들을 잘 여름 캠프를 진행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귀찮아 그냥 봐. 이거 보고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 그러고 기대는 엄청나게 자녀가 막 위대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기대해. 아이고 참 진짜 아동치에서 나눠준 콩나물이나 잘 키우세요. 물이나 잘 주고 물도 안 주고 크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이 다르신 하나님, 평가 방법이 다르신 그 하나님,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신앙, 여러분 자신을 극복하는 신앙,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삶의 일부분을 많이 헌신한 사람보다 작지만 최선을 다하여 전부를 헌신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이 말하죠.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거 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아이디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하신 모든 것은 상상 그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신앙, 사람들이 알아주는 믿음, 이거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 하나님은 평가 방법이 다르다.
요 두 가지를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증하는 공인 인증 꿈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로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이 사람들의 시선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도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다 계획 있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한 걸음씩 순종하고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서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